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졌네요. 날씨가 좀 을씨년스러워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현각스님이 와서 축사를 해서 그러나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나네요. 어쨌든 실상사는 마당이 참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전히 모여봐야 늘 허성허성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명 전환을 위한 지리산 만일결사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 그 길을 함께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하는 자리인데 평소보다는 이제 뜻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지금 금방 원주에서도 오셨고 아마 또 이제 생명평화 결사 운동하는 분들이 지리산 순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또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는 그 정도를 할까 싶네요. 우리가 이제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열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문명전환 지리산 만결사를 이제 하자고 마음들을 내고 좀 더 내용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식구들이 많은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마 이 미혹문명이라는 말과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은 처음 들을 거예요, 대부분. 요즘 시상사에 살고 있는 식구들 말고는 대부분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 어쩌면 2600년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진 많은 경전들도 있고 또 논서들도 있고 어록들도 있고 그 속에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 대단히 사실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고지대로 안 쓰고 새삼스럽게 생뚱맞게 이런 말을 만들어갖고 쓰는가?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삶을 놓고 보면 80년을 사셨는데 그분의 삶을 이 미혹의 문명과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짚어보면 80년 사셨는데 그 중에 35살까지는 이 미혹 문명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오니까 답을 찾고자 했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미혹 문명의 사고방식으로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버리고 뭔가 인생에 대한 의문이나 인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인생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환하게 모르는 거 알고 싶은 것도 좀 환하게 좀 알아지기도 하고 또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삶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 길을 찾고 싶어서 이제 했던 것인데 이 미혹 문명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종교의 길을 선택한 거죠. 세속의 길을 버리고 종교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6년 고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6년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한 종교적 수행을 합니다. 크게 이제 선정주의와 고행주의 또는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6년 동안 당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 다시 그것도 버렸어요. 세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세속을 버렸고 그래서 종교의 길을 선택했다가 종교의 길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안 찾으니까 그것도 이제 버립니다. 그 다음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세속에서 제시되어진 길도 가보니까 답이 없었고 종교적으로 제시되어진 길도 가보니까 답이 없고 그냥 필요한 지도는 다 써봤는데 이제는 지도가 없는 판인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식의 길을 찾고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당신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전법 활동을 시작을 하고 첫 설법 때 제자들에게 나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했던 방식을 중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답을 찾기 위해서 당신 방식으로 수행한 것을 중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길을 잘 밟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도 연기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중도 연기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었다. 근데 이 6년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한 49일 정도 만에 깨달음을 이루었고 나머지 6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49일을 뺀 전체는 소위 당시 기성 종교계에서 가르쳐 줬던 방식으로 수행을 했는데 거기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았고 당신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는 기간은 한 49일 정도였다. 비로소 이때부터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와 연결시키면 미혹의 문명을 이제 벗어나서 깨달음의 문명길로 이제 길이 열린 셈인 거죠. 그 길이. 그래서 부처님 삶을 보면 80년 중에서 35년은 미혹 문명 속에서 살았고 45년은 깨달음의 문명으로 삶을 살았고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가르침에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막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 역사가 지금 26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도도하게 펼쳐지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혹 문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적 언어로 바꿔서 그런 것이지 실제는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특히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까, 좀 의미 있으면 싶은 게 우리가 많이 독송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천수경을 독송해 보면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이런 구절이 있죠.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뭘까요?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부처님이 뜻한 바대로 잘 파악되어지고 잘 이해되어지고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불교 공부 수행이 잘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열의 진실한 뜻은 무엇일까? 열의 진실한 뜻은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야만 그 삶이 괜찮은 삶이 되어진다. 이게 열의 진실한 뜻입니다. 열의 진실한 뜻.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미혹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깨달음의 사고방식은 또한 어떤 것인지 이거 알려주고자 했던 게 경전 말씀의 경전 내용들입니다. 그 많은 경전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딱 이 두 마디로 요약되어집니다. 우리를 고통과 불행의 늪에 빠지도록 만드는 미혹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뭘 알아야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거 알려주고자 하는 게 경전 내용들인 것이고 불교 역사인 것이고 또 부처님이 일생을 바쳐서 하고자 했던 일도 그 내용이었던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도 이런 내용으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런 내용이 삶이 되도록 세상에 이런 내용의 삶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애써서 정진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하는 현대적 표현은 경전에는 많은 얘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뜻한 바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언어를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이게 말은 다른 형태인데 담겨 있는 뜻은 늘 같은 뜻이다. 말은 다르지만 말은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 표현되어지고 저 시대에는 저 시대에 맞게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이 부분을 이제 좀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건 뭐 여러 형태로 그것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화엄경 대표적으로 화엄경에 보면 그 깨달음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을 잘 몰랐을 때는 죄 많은 업보 중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본래 부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몰랐을 때는
사람이 죄 많은 중생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람이 부처더라. 중생과 부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중생은 날고 뛰어도 고통과 불행의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고통과 불행의 감옥 속에는 순간순간 즐거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인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해도 고통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고통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은 끝내야 된다. 이런 삶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런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압축하면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죄 많은 업보 중생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그대로 부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훗날은 사람이 부처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훗날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명 전환을 얘기하는 이유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부처님부터 시작하면 불교 역사 2600년 동안 늘 미혹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대자유의 광장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자. 이것을 개개인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고 이 삶이 생활화되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보자 하는 게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불교가 세상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보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십니까?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이런 관점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고 나는 본래 부처야. 이런 관점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고 그 살림살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건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냥 말만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늘과 땅만큼의 다릅니다. 이건. 이런 내용을 임재선사는 더 압축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소위 깨달음의 사고방식, 깨달음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임재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재선사 하면 가장 유명한 얘기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그건 오역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일로 평가되어지는 게 오역죄인데 부처님 몸에다가 피만 내도 이것이 오역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재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불교 전통, 불교라는 체계 안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뭐 어느 집안도 그건 마찬가지. 어느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를 만나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불교 역사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교 역사에서는 이분을 임재선사야말로 열애의 진실한 뜻을 가장 투철하게 파악한 분이다. 열애의 진실한 뜻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조금만 우리가 잘 좀 더 깊이 탐구를 해보면 그게 놀라운 얘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얘기고 깨달음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것이 확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잘 탐구를. 다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풀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체적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은 괜찮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은 참 멋진 삶이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체적이냐 아니냐가 미혹문명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깨달음의 문명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가름하는 척도인 거죠. 이 주체적이라는 말에는 아까 사람이 본래 붙여야 하는 말하고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진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 내가 주인이면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온통 지금 상대 비교 때문에 우리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야. 어떻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어. 정말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상대 비교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죠. 그러니 열등감을 느껴야 될 이유도 없고 우월감에 빠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잘났다고 뭐 큰 소리 희덕거릴 것도 없고 또 누구를 못났다고 무시할 일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불교 선사들은 자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너의 진짜 모습은 진짜 네 삶의 주인이야 이런 거죠. 그것이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명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관계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깨달음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고서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느끼는 고통과 불행을 벗어날 길이 없다. 또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알고 보니까 사람이 부처더라.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고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왜 맞을까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 삶이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내가 행위하는 대로 된다. 이러면 부처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난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봐요. 행위를 해도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허기만 하면 틀림없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허기만 하면 틀림없다는데. 증명을 해야 사람들은 수긍하죠. 증명을 해야. 한번 검증해 보게요. 이 자리에서. 해볼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쨌든 새벽밥 자시고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실 때는 야 시상사 가면 도업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다더라. 형학생 그렇게 얘기했죠? 증명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법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이야.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도법스님은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한 스님이야. 이렇게 알고 믿고 공감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다 지지한다고 칩시다. 70억 인류가 다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거짓말하면 뭐요? 즉각 거짓말쟁이에요. 70억이 나를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스님이거나 말거나도 관계없어요. 부자이거나 가나 관계없어요.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잘났냐 못났냐 다 관계없어요. 행위하는 대로 즉각. 그러면 이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행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위만. 딱 마음 먹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유 나 저 얘기 듣기 싫어. 나 갈 거야. 즉각 가면 돼요. 가면 뭐가 돼요?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각. 그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그래도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도부스님 말씀을 잘 듣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각 잘 들으면 돼요. 즉각 잘 들으면 뭐예요? 즉각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어렵습니까? 서울대학교 가야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유학 가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악산 봉정암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도 기원정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즉각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고로 내가 마음 먹고 내 삶을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을 잘 알자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 이 내용을 생활화하자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은 혼란스럽죠. 그런데 실상사 사는 식구들이라도 좀 모여서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준 길을 좀 잘 정리하고 그 길을 좀 잘 가보자. 그것이 좀 내용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도 야, 저거 괜찮네. 나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들이 생기도록 해보면 좋지 않겠냐.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형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으로 가자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깨달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미혹 얘기도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죄 많은 중생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중생이라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계속 이것에 사로잡혀갖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다음 뭐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생으로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생의 죄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니까 전생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파고 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생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얘기했다. 지금 여기 도법이라고 하는 스님이 너무나 전생에 죄가 많아, 이 사람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전생 죄 때문에. 참선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독경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봐도 별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 사실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 부처님한테 들은 말씀대로 부처님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줬어요? 너는 전생 업보의 노예가 아니고 네 삶을 네가 마음대로 창조해 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야. 이거 가르쳐 줬잖아요. 삶의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네가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이 만들어져. 자, 근데 도법이라는 사람은 전생에 죄가 많아갖고 아무 쓸모가 없어. 비록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전생에 죄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먹고 평화롭게 말을 하면 전생의 죄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이 안 되나요? 어떤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전생에 죄가 있거나 알 수도 없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하면 즉각 평화롭게 말하면 즉각 평화롭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착하게 말하면 즉각 착하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면 즉각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마음 먹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산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잖하게 하면 돼요. 멋있게 하려면 멋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명명백백합니까? 거기 무슨 요만큼도 의심할 건덕지가 없어요. 의심할 건덕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혹 문명의 사고방식을 보통 이제 우리가 탐진치라고 얘기를 해요. 탐진치라고. 보통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고 깨달음의 문명의 사고방식을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깨달음의 문명의 사고방식을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면 사람은 죄 많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고로 본래 부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본래 부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나는 평화로운 인간이 되고 싶어? 그럼 평화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멋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 멋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싶어? 당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되고. 허기만 하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소위 이제 문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문명전환 지리산 만일결사는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줄기차게 해왔던 일인데 다만 언어가 바뀌었을 뿐이다. 현대적 언어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우리가 문명전환 지리산 만일결사야말로 불교 공부와 수행을 제대로 하는 길이구나.
또 모순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희망찬 길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정리를 잘 하시면 우리가 뜻한 바 내 삶도 우리가 뜻한 삶으로 발전해 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뜻한 방향에 맞는 세상으로 전개되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후의 삶을 잘 갖고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